그 가운데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이 있다면 어머니일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머니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게든 내 남매를 살려야겠다 생각하시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셨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인가요? 집에 있는데 그때 당시는 뭐 휴대폰이었고 집으로 전화가 오는 그때였지 않습니까? 집으로 전화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길에서 넘어졌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고 제게 알려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다리 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다리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주저앉아 계신 거예요. 전화 좀 해달라고 집으로.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길로 나가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를 업고 택시에 실어서 병원으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또 시장에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이제 그 시장은 그렇잖아요. 식자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콩비지 그걸 이제 파셔가지고 식자재 회사에서 이제 납품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뭐 얼마치 차에 실어달라. 근데 어머니가 다리가 이제 못 움직이니까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죠. 중학교 2학년인데 새벽 4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장은 막 움직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용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안 됐고 또 돈도 준다니까. 저도 새벽 3시인가 나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준비하고 4시부터 막 사람들 오는데 막 어디 차에 있으니까 거기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야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구나 는 걸 생각했어요. 물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이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구나.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여 살려야겠다는 신념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혹시 또 이제 거래처 끊길까봐 다리를 끌고 질질 끌고 이제 시장까지 나가셔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저희 누님들도 보면 뭐 집에 돈도 없고 뭐 배경도 없고 그랬지만 제가 딱 보면 생활력이 다 대단해요. 어떻게든 삽니다. 어떻게든 뭐 해내요. 저희 누님들도 잘 살아요. 누님들도. 저는 뭐 비교적 뭐 그렇게 생활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어딜 가도 먹고 살 자신은 있다. 뭘 해도 개척할 때도 그런 마음은 좀 있었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친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선생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하나님은요 사실 여성에게 가장 큰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 저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직장 캐리어 우먼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혹시 또 특별한 사명을 받으면 독신으로도 살 수 있죠, 그죠? 꼭 결혼을 결혼해야죠. 요즘 결혼 안 해서 너무 문제인데 그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 죄입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또 사명이 있어서 독신으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결혼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탓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을 본다면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경건한 아이를 낳고 경건하게 아이를 기르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경건한 어머니, 신실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요즘에 밖에서 이런 말 하면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앞뒤가 꽉 막힌 소리 한다고 아마 저한테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물론 제 말도 이긴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실한 어머니가 많이 그려지죠. 특히 하와는 인류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 여인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하와는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자식 낳는 사명을 하와가 가졌습니다. 또 사라, 열국의 어머니죠. 열국의 어머니. 이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라합, 이방인 여인이었죠. 그리고 룻 같은 여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죠. 이방인의 어머니였지만 이 라합과 룻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어머니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믿음의 어머니 중에서 한나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나, 굉장히 사랑받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에스더도 있지만 어느 교회 가면은 큰 교회 가면 한나 한두 명은 다 있어요. 한나라는 이름이 그만큼 좋은 이름이죠. 그 뜻은 은혜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롭다, 은혜롭다. 실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불임 여성이었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시죠. 사실 그것은 이 한나의 역할은요 그 시대를 보여주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였거든요. 사사시대는 영적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불임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심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불임의 시대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주셔서 그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그 시대를 종식시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대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사무엘.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위대한 어머니를 먼저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나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한나는 어떻게 신실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꼭 어머니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은 한나가 어머니니까 어머니다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신실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나는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신실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의 결혼 생활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온전하지 못했는가? 아내가 둘이었어요.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는 그것을 허용했나 보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럿이고 야곱도 아내가 여럿이고 이런 걸 보니까 다 믿음의 사람도 아내 여럿 뒀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셨죠.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여러 아내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둘 때 고난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죠. 한나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가나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남자와 두 아내가 있다 보니까 갈등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죠. 둘째 부인 브닌나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마도 브닌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뒀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는 자신의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한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실했습니까?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년이라는 말은 1년에 한 번 나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매년제라고 하는 표현은 매년마다 있는 제사를 말합니다. 즉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제사에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는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놓이기 전에는 실로라고 하는 땅에 이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나가서 매번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요. 이렇게 엘가나와 한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이끌면서 함께 예배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물론 남편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장 좋은 모습은, 최선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 가족이 자식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섬길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자식들이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식들도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도 그렇게 예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대로 딱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경건한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아이들을 이끌고 예배하는 이런 가정이 너무나도 신실해 보인다는 것이죠.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남편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는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4절을 읽고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제사를, 특히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일부는 제사장에게 바치고 남은 것은 가족들의 잔치의 음식물이 됩니다. 온 가족이 같이 그 음식물을 나누어 먹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그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한나에게는 다른 가족들에게 주는 2배의 몫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 말씀에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한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물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브닌나는 자식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더 위로해주고자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엘가나는 그렇게 한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배우자에게도 신실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쁜 짓을 해야 잘해주죠. 이쁜 짓을 해야 신실하게 해주죠.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잘해주고 잘해주지 않고,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부부로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신실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뒷전이고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기도원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간에 신실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위로를 받습니다.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말이니까 우리 남자들만, 우리 3명밖에 안 돼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왜 이렇게 지금 우울해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10 아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좀 이런 말 뭐 들으면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는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엘가나는 진심을 다해서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잘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요. 제가 위로하면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고 맨날 저한테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말하면 또 뭐라 그러고 저 말하면 뭐라 그러고. 제 아내가 성격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천사 같아요. 천사 같은데 제가 위로를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엘가나는 위로를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두 관계가요,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서로에게 신실한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이기 전에, 물론 신앙인으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에게 신실한 그런 자세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는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죠. 한나가 경건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할 때 그는 남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이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전실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너무나도 절실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저 분인남 얄미워 죽겠습니다. 나에게도 아들 주십시오. 라헬이 그랬죠. 라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있어야 내 아들이 상속받아 내 지위가 올라갑니다. 이런 자기 지위를 위해서 아들을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자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시편의 기자는 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라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이 한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시편 113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자를 자식을 낳게 하는 여자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애 낳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여자의 가장 큰 사명은 여인의 후손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버린 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것은 절망이죠.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것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여셔서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이 한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맥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어떤 의미인가? 시편 127편 3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나도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라헬은 야곱의 모르겠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멱살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랬습니다. 라헬은 아주 그 신이 좀 무서운 여자가 라헬이에요. 내가 죽겠으니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아들 주냐? 하나님이 아들 주지. 그러면서 탄식을 하죠. 근데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 신실한 한나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경건한 덕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근원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첫 번째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실인 서원이에요. 나실인 서원. 민수기 6장 사사기 13장에 보면 나실인 서원이 나오죠.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레위인의 성무에 이렇게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또 혹은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아이가 나실인이다 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못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머리가 길었을 겁니다. 허리까지 오는, 혹은 발까지도 왔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를 묶고 다니는 그런 나실인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허리까지 와요. 저 사람 나실인이구나. 저 사람은 구별된 자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실인은. 성경에는요,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그죠? 세례 요한이 나실인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부분에서 나실인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나실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한나는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들을 원했다면, 단순히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아들을 원했다면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나실인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쁨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녀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 잠깐 보시면, 12절 보시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원문을 보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기도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그녀의 기도는요, 원통과 격분의 기도였습니다. 이
영이 죽어버린 엘리가 이 경건한 여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술 먹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꾸짖었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를 술 먹고 술 취해서 막 이리저리 궁시렁궁시렁거리는 그런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한나도요, 사실 경건하게 기도하지만 마음이 원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했겠죠. 애도 못 낳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왜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남편 안 보면 막 이렇게 막 괄시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원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격분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위대성이 뭐죠? 그래서 분인나의 머리 끄댕이를 잡았습니까? 남편에게 막 하소연을 했습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남편에게 토로를 합니까? 아니요.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하나님께로 토로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저주시들이 있어요. 저주시. 하나님 원수들의 아구창을 날려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들. 원수들을 막 그 바위 위에 내동댕이 쳐주십시오. 부셔지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죠? 우리 시편 설교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울 앞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니 내가 어찌 당신의 이 옷자락이라도 내가 자를 때 이 마음에 양심에 찔렸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내가 어찌 당신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당신을. 뒤에서는 하나님 내 원수의 이빨을 뽑아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여인이 한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요,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의 마음에 깊이 있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더 이상 한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인내하십시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울끈불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19절 20절 말씀, 제가 19절 읽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한나의 태를 열어서 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 사무엘이란 말은요, 샤마라는 말은 듣다,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이, 그 신앙 고백이 그 아들의 이름에 투영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왜요? 믿고 맡기고 인내했거든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뭐 흥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죠.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노래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와 이 한나의 노래가 많은 부분에 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한나도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았고 마리아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께 신실한 어머니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자녀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다음 해가 돼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다음 해가 돼서 이제 매년제가 또 제사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갓난아기는 이런 유월절이 돼도 성막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동안은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어릴 때는 엄마에게 신앙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역사를 쭉 그때는 뭐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만들었거든요. 구전 문화가 있었습니다. 구전 문화. 그래서 부모님이 자꾸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식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서 나시린으로서 성막에 바쳐지기 전까지 한나는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젖을 땐 후에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젖됐다 그랬으니까 4살인지 5살인지 8살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그런 서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내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무엇입니까? 한나는요 자기의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거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나만이 아닙니다. 사무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도 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키우라고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동안에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의 머릿속에는 이 아이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 이룬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못 배우면 이 아이를 공부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좀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돼서 내가 대리 만족을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하게 되어 있죠. 자식을 통해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 여러분 그 손흥민 물론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누가 잘못했는지. 손흥민 부모님한테
애 여기 멍들었다고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애 멍들었다고 5억 달러 5억을 달라 그랬대요. 아니 보니까 멍도 피멍이라고 기사에 났던데 피멍이 아니던데요. 그냥 이렇게 자국만 있던데. 그거 꿀밤 때리고 여기 구렛나루 몇 번 땡겼다고 5억 달라 그랬대요. 뭐 어떤 인터뷰 보니까 원래는 한 20억 부르려 그러다가 5억 불렀다고. 유명해가지고 저 사람들 이미지 깎이면 큰일 나니까 20억 불러도 되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5억만 달라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물론 뭐 함부로 때리면 안 되죠. 요즘 그죠? 뭐 때린다고 뭐 애가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보면 초달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애들을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따라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함부로 막 노엽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자식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또 내가 노후에 외로울 것 같은데 자식을 통해서 내가 좀 그래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좀 상쇄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잘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니만 잘 살면 된다. 니만 잘 살면 된다. 맨날 그러시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많이 했죠. 자식을 내 노후 보장의 어떤 그것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잖아요. 그럼 자녀의 성공이 내 성공이 돼요. 막 기분이 좋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자녀가 실패하잖아요. 자녀가 힘들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기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뭐 자식이 죽겠으면 나도 죽겠다고 막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분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사명이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내가 잘 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받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여인들이 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었던 아마 그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아니 그 정신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녀가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선생님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저런 요구를 하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저렇게 요구를 하는 부모님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 우는 부모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좋은 학원 보내라. 좋은 학교 보내라. 성공하게 해라. 그게 아니고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왜 울어요? 자녀가 안 됐으니까 웁니까? 그게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는 남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사회에 대한 소망은 다음 세대에 달려 있는데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두운 까닭은 뒷세대가 없어요. 지금 어둡죠.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그 역할은 어머니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들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제가 어제 우리 유은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학교의 친구 가운데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드럼도 치고 교회에서,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찬양팀을 꾸려서 막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싶고 그런 걸 유은이한테 얘기했대요. 그래서 유은아, 아주 정말 좋은 친구다. 너 걔랑 잘 친하게 지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있냐고 그러니까 없대요. 24명인가요? 한 반에 24명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2명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그래도 4분의 1? 매주 안 가도 뜨문뜨문 가더라도 한 4분의 1은 교회 다녔던 것 같은데, 지금 24명 중에 2명이면 너무 적잖아요.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 사회도 소망이 없는데 교회는 더 큰 소망, 더 소망이 없어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의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저는 우리 유은이, 유건이, 또 우리 에스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켜서 어떻게든 믿음 지켜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여야 되겠다.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 되시겠습니까?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중 필립스 브룩스는 자기 어머니를 장례 치르면서 비석을 세웠는데 이렇게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다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말씀을 기록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필립스 브룩스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 믿음의 여인이었거든요. 믿음이 큰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비석에 글을 쓸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비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늘 나에게 잘해주던 부모님? 예, 좋습니다. 귀합니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던 아빠?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버지는 참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 줬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울어주는 어머니였어 라고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